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성경책을 없이 했구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택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삶과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왔기도 하고 올까 말까 고민하는 이 작은 선택들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수많은 모든 과정들이 매 순간에 우리 선택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진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 분명히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바로 선택장애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고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으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설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어떠한 것이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그리고 내가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삶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들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대참사를 맞게 되어지는지 징계하였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 땅 분배를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호수아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모은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뭐 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제에서 얼마 전에 왔지만 그 사역제에서 마지막에 설교할 때는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아, 이 친구들이 정말로 들었으면 평생을 가지고 갔으면 했던 그 설교를 하겠죠. 유빈아 기억하니?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기억 못하지? 네. 마지막에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는지 이제 우리가 모두 경험했으니 자,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을 둘러보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분명히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모세의 지도 아래 전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분배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과 너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버려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은 알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토속적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뭐가 있죠 보통?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게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묻어나 있는 우상의 숭배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 종살이 돼 있었을 때에 애굽들에게 섬기던 신들, 그 문화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어떠한 우상 숭배들, 이러한 것들이 겸하여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누구를 때렸다, 무엇을 훔쳤다, 무언가를 내가 저질러 버렸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죄다 아니다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고 죄가 아니다의 기준은 단 한 개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도 죄가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죄고 죄가 아니고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생각하는 오해하고 있는 그거 알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이것을 조금 해답이 나올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섬기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고 죄가 아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적으로 버려야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삶 가운데 묻어나 있었던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들, 내가 나를 우선시했던 것들,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떠한 돈을 사랑했어요? 그럼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떠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떠한 상황에 짓눌렀어요? 그럼 그 상황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두 초월해서 하나님만의 기준을 두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이죠. 경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초등부 때 너무나도 많이 하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절대로 저기는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돌는 것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에 자만하여서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정도는 그냥 점령할 수 있겠지라고 병력의 일부만 보냈는데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아이성, 그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아이성에서는 대패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귀로 듣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아이성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정말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성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으로 무너진 것을 보았고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그 삶들을 피폐되었던 결과들을 보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하겠냐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한 것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요? 광야 40년 동안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들과 겸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과 사역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과 이제 밖에 생활관에 갈팡질팡하던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교회를 다녀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3개월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신나게 놀아봐라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모르고 백날 3개월 동안 놀아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봐라 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을 다 산 후에 결단을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어떠한 용서가 없고 어떠한 밋밋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결단할 때라는 것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서 쩔쩔매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세상과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쩔쩔매는 우리의 이 이도저도 아닌 신앙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시고 있다는 것이요.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우물쭈물하며 보내는 시간들보다 확신하고 확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권면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는 이러한 매 순간의 선택의 기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어중간한 선택은 없다라는 것이, 뜨뜻미지근한 선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4살 때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결정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면 그 경험된 것들을 믿음으로 삼고 그 앞을 나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삼으신다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하시나요? 증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증인은 무엇인가요? 법원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증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들은 거 말고 한 다리 건넌 거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들을 증거하는 것, 증거. 내가 말하는 것, 증명하는 것, 이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증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떻게 채워졌는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우울함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결단할 때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온전히 믿기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로 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나는 그냥 예수 교회에 다니겠지 이러한 것들을 할 건지 선택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요.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들을 함께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나에게 그 감나무 밑에서 감 기다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첫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을 또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순종의 선택들이 그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말씀에 작은 순종하는 게 뭐가 이득이 있어? 아니요, 천만에요. 그 작은 순종들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 그게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뭐 있는 속담 비슷한 거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작은 것, 바늘, 내가 바늘을 훔쳤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큰 송아지, 소까지도 훔치게 되어진다. 뭐냐면은 죄의 속성은 무뎌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 한번 안 나가는 거 정말 쉬워요. 근데 이 처음 안 나오는 거는 정말 쉬운데 그 다음부터 처음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 2번, 3번, 4번 교회 안 나가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죄성들이 점점 무너져요. 내가 처음에는 어떠한 조금 단 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조금 단 거 이상의 단 거를 원하게 돼요. 죄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어떠한 1,000원을 훔쳤다면 그 1,000원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10,000원을 훔치게 되고 10,000,000원을 훔치게 되고 점점 우리의 죄성들은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순종의 사이즈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예배 이제 안 빠져야지, 이 순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드려야지. 내게 말해주신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순종의 깊이들이 커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껏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앞에 더 큰 장벽들을 만났을 때에 지금껏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장벽 너머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요. 더 이상 어떠한 리더들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그 각 개인의 고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강제나 강요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 삶을 선택했고 그 삶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하고 복된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편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시어서 그 삶의 끝에서 우리의 고백들이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